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분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내리는 축복 받으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14절 시작하는 부분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짜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금이 갖고 있는 짠기가 우리에게 없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 되고 또 어떨 때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소금이 중요한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에게 땅의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렸을 때 생선 같은 것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굵은 왕소금을 가득 부어서 이렇게 팔고 다니는 어물전 아저씨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우리가 세상 앞에서 짠기, 소금의 짠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발에,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과 제사가 구약시대는 제사겠지요. 지금은 믿음이겠습니다. 그것이 소금으로 간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구약시대의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같이 드려야 했던 그러한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에게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1899년도 리뷰 앤드 헤럴드지 8월 20일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은 몇 안 되는 가난하고 비천한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놓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요? 가난하고 비천한 어부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청중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남은 무리를 향하여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학문과 율법의 신비에 대한 그들의 잘못 생각된 교훈, 그리고 하나님을 아노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1844년 시작된 모교회로부터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 땅에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1888년부터 시작되었던 믿음의 원칙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전 세계 180여 개국의 똑같은 교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시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돌아서시고 비천한 어부를 향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또 빛을 세상에 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빛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비추는 빛은 자기들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니다. 그 빛은 모두 다 세상의 생명이요 세상에 비치신 분에게서 온 빛이다. 그분은 이 빛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사용해야 하는 불까지도 그분께서 붙이시.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늘에서 내린 불로 제물에 불을 붙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붙이신 불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빛과 생명과 거룩함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성화이다. 성도들은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하며 착한 일을 행할 때도 이 빛을 나눠주어야 한다. 여러 다른 많은 방법으로 그분의 은혜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소금이 어느 곳에서 그 일할 곳을 찾든지 그것이 가정이건 사회이건 간에 그것은 선한 것을 보존하는 능력이요 나쁜 것을 파괴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빛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하나, 무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문제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을 때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법을 존중하고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총회는 지난해에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국가가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금지하거든 저항하지 말아라.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되 충실히 따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의 법이 우리의 믿음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국가의 방침에 반대해서 광화문에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을 바라보며 한 어떤 뉴스 앵커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곳이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에 공급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법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것은 늘 하던 말씀입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법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떤 한 자매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하철역에만 가서 돈을 꺼내려고 하면 제 머리가 쉬어서 65세 이상인 줄 알고 공짜 지하철 표를 줍니다. 저는 그냥 주길래 받아서 타곤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당한 행동일까요? 적당하지 않은 행동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그것은 자매님이 밝혀야 합니다. 그 역무원이 오해해서 무료표를 주더라도 자매님의 나이가 65세가 안 되었으면 그것은 내 나이가 65세가 안 되니 내가 표를 사겠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오해하고 무료표를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하고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행하게도 그분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자매님은 꼭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그리고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이 없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기원 형제가 저에게 물어왔고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던 것입니다. 기원 형제가 차를 살 경우에 가격도 깎아주고 많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원 형제의 친누나가 기원아, 네가 네 이름으로 네 혜택을 받고 차를 좀 살려고 하는데 도와줄래? 이런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원 형제는 비록 친누나요. 친누나가 원망할 것도 알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장애인 혜택을 줄 테니 차를 싸게 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속이고 차를 싸게 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예전에 어떤 분은 자랑으로 그것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데, 이 말은 충분히 살아갈 재산이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에게 얘기해서 내가 어렵다고 얘기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노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1,5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도로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교회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했다라는 주장을 하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어진 교회에 교인들이 예배드려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며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집회 때 만난 분들을 보면 세상을 속이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행실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좋다고 생각하겠지. 그래도 한 30%는 좋아하겠지. 여러분, 6%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고 세상에 전파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너무나 세상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임하지만 세상의 법도 충분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 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 지켜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에 배치될 때, 하나님의 십계명에 배치되는 법은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라. 어디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공중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고 우리가 좀 더 양보하고 그렇게 세상의 법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정직성을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일을 할 때도, 혹시 무엇을 사고 팔 때도,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엄격한 정직성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정의가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이 사악한 세상에서 거래를 할 때 정직하고 의롭게 하라. 여러분, 조금도 세상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자고 세상의 장사꾼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장사를 하거나 또 양을 속이거나 또 질을 속이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법을 충실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 내가 정직하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대해줄 때는 정직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난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칙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정직이 그들의 세속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 때만 정직하게 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원칙으로 행하는 사람은 모두 다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도말될 것이다. 엄격한 정직성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단돈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돌려줄 수 있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머니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지도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세상을 법을 어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을 주님의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너무 보았습니다. 엄격한 정직성이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도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을 뿐이다.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취한 행동마다 경건한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과 수단을 부리는 마음은 서로 조화될 수가 없다. 수단을 부리는 마음이 굴복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주도권을 잡게 되든지 아니면 수단을 부리는 마음이 주도권을 잡고 진실과 정직의 소리가 잠잠하게 되든지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단호하지 않고 엄격하지 않고 여러분 타협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수단을 부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버리고만 어느 곳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우리는 정직한 마음이 우리를 주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수단을 부리는 마음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석을 한데 모으실 때 진실한 사람들, 솔직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화로 삼으실 것이다. 저는 우리 청년과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학 생활을 할 때, 또 학교에서 생활할 때, 세상의 친구들과 생활할 때 가장 엄격한 정직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가 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은 그분의 견습생으로서 그들의 때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잘하고 못하고는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통치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분명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내야 될 것, 또 세상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원칙이 우리에게 분명히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리스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법도 충실하게 지키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는 정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고, 그들이 잘못하던,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고 율법을 포기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권세는 교회 안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를 다 포함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겨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모순이요 넌센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다. 양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다 내야 합니다. 이러한 연으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품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한 말씀을 드리면 법은 아까 양심이라고 얘기했죠. 법은 상식이요 양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신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속여서 정부를 속여서 조그만한 돈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세상의 법을 어기고 세상을 속이는 일을 한다면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때는 어두움에 있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빛 가운데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며 세상에 법도 지키고 선한 행실도 하는 그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짐과 여러분들의 실천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